지난 며칠 전에 새벽 예배를 인도하려고 나오는데 마침 부슬부슬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산을 찾으려고 딱 봤는데 우산이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 그 우산을 차에다가 그날 다 두고 그냥 올라온 것이죠. 교회는 가야 되는데 우산이 없어요. 비는 부슬부슬 내리고 있고요.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감사하게도 바로 밑에 차가 있어가지고 트렁크에서 우산을 꺼내가지고 비를 맞지 않고 이제 잘 예배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 오는 날 우산 없이 한번 간다, 어디를 간다 생각하면 참 불편한 거죠. 비 오는 날 우산 없으면요 참 난감하죠. 그래서 꼭 필수적으로 흐린 날 우산을 챙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는 날은 우산이 필수예요. 여러분, 걸어오실 때 교회를 오셨는데 여러분 신발을 다 신고 오셨잖아요. 신발 안 신고 오신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우리가 어디를 간다 할 때 꼭 필요한 것은 신발이죠. 신발이 없다면 굉장히 불편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와 마찬가지로 꼭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조금 그 필요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사람의 환경에 따라 그 필요한 것들이 조금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물론 어떤 우산 같은 것처럼 어떤 것들은 꼭 필요한 어떤 특별한 날에 필요한 것이 있고요. 또는 신발처럼 일상에 늘 필요한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꼭 필요한 것들이 있죠. 날마다 필요한 것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특별한 날에만 필요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필요한 것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하여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저는 오늘 그것을 나누기를 원해요.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 또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오늘 디모데후서는요, 에베소에 사역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한 거죠. 특별히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사역하는 디모데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편지한 것이 바로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입니다. 또 바울은 이 시기에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고요, 또 노년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를 사랑해서 자기도 어렵지만 힘들지만 고난이 있지만 또 어렵게 목회하는 디모데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의 편지를 썼다 해서 디모데후서를 가리켜서 눈물의 서신이다, 눈물의 편지다 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처한 환경도 눈물 나는 환경이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구구절절 눈물을 담아 썼기 때문에 이 편지가 바로 눈물의 서신이라는 거죠. 그만큼 이 디모데후서 안에는 바울의 마음이 많이 녹아져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서신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19절부터 21절까지 세 절의 말씀은 바울이 마지막 문안 인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인사하는 거죠. 그리고 22절은 바울이 복을 빌어주는 바울의 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의 마지막 인사를 보면요, 몇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문안할 것을 당부합니다. 19절 보세요. 19절 보시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다른 성경에는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부부, 그리고 오네시보로의 집에 안부하라, 안부 좀 전해달라 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합니다. 그리고 20절에는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있고 드로비보는 빌레도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들의 문안을 전해줍니다. 21절에는 우볼로와 부데, 리노와 글로아디아가 로마에 있었는데 그들에게도 나의 안부를 좀 전해달라라는 이야기를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마지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 그쪽에 있는 사람들의 문안을 서로 전해주기를, 그리고 안부를 전해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마지막 축도예요. 이 부분을 저는 좀 깊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22절은 바울이 그 디모데와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기원하는 축도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22절은요 한 절로 되어 있죠. 그런데 두 가지의 축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디모데를 향한 축도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가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를 위한 축도입니다. 22절에 보니까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단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축도의 기원을 했을 것이다 라고 보고요. 또 그 뒤에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디모데를 비롯한 함께 신앙생활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축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도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것,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것이 축도인데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그리고 디모데와 함께 사역하는 그 교회를 향하여 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이 디모데를 향한 이 축도를 보면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의 임재를 기원하는 그러한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마지막으로 인사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를 구하면서 너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네 마음 안에, 네 심령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주의 임재가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심령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심령이라고 하는 말, 이 심령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퓨뉴마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원래는 무슨 뜻이냐면 바람, 숨, 생명 이러한 단어의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용될 때 성령을 표현할 때 사용됐어요. 즉 심령이 뭐냐면 그냥 마음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이 성령을 통하여 변화된 그러한 심령,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거듭난 그 심령, 그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심령에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임재가 있기를 바울은 축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심령이라는 말을 벵겔이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뭐라고 말했냐면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자아,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어떤 마음, 그것을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너의 심령 안에 바로 주님이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임재가 그 안에 있기를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시잖아요. 신앙생활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요 주님의 임재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 내가 주 안에 거하심, 이 연합의 마음, 주님의 임재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 이 임재가 우리 안에 신앙생활에 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 어떤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또 가장 필요한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에 살아가는 현대생활, 현대시대는요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성공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시대입니다. 어떤 가치보다 물질이 최고, 돈이 최고,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돈이 많으면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물질을 소유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지요. 물질을 많이 소유하기 위해 성공의 자리를 꿈꾸고 있습니다. 물질을 소유하기 위해, 성공을 소유하기 위해 때로는 다른 가치들을 포기하곤 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돈, 그러한 물질, 그러한 성공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뒷전으로 하는 일들도 때로는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 전에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대상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요. 그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종교인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종교의 지도자들, 그들을 신뢰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갑니까? 신뢰가 됩니까? 라는 질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깜짝 놀랄 만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 신뢰도가 완전히 곤두박질을 쳤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요, 종교인이라 그러면 25%의 사람들을 믿었답니다. 그러니까 신뢰합니다라는 사람이 100명 중에 25명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사한 결과는요, 25%에서 떨어져서 12%가 됐습니다. 이제는 믿음의 사람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종교자들도 또 지도자들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신뢰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을 믿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물질 앞에 자기의 신앙과 믿음을 포기하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들은 다를 줄 알았는데 그러나 여전히 다르지 않은, 오히려 더 그 안에서 더 그것들을 소유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실증과 염증을 느끼는 것이죠. 그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실망합니다. 언제부턴가 기독교 안에 돈과 성공에 포로되어진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셨죠? 종교 지도자들끼리도 돈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윤 때문에 서로 칼부림했다는 이야기를 매스컴을 통해서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거밖에 되지 않나. 물론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에요. 정말 일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이 참 씁쓸하죠. 여러분, 우리가 지적하죠. 야, 세상의 물질주의 너무 따라가면 안 돼. 세상의 성공주의의 노예가 되면 안 돼. 라고 또 그렇게 되어진 사람들 지적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세상의 풍조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나는 아니야. 하지만 그 거대한 세상의 풍조 앞에 우리가 휩쓸려 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마지막으로 디모데를 향하여 축도하는데, 너의 안에, 심령 안에 주님이 함께하기를, 주의 임재가 함께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네 마음속에 항상 계시기를 원한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가장 큰 이슈가 있다면 그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가장 이유가 뭐냐고 대답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슈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야기를 그는 늘 입에 달듯이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여러분, 빌립보서 4장이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책인 것 같아요. 빌립보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님 안에 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4장 10절에 말하기를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한다. 그리고 그 다음 4장 13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내 안에 거하실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나는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바울은 하고 있거든요. 그 고백이 아들인 디모데에게도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세상의 성공주의, 세상의 물질주의를 깨끗하게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주님의 임재를 우리 삶의 가장 큰 복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아마 믿음의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울의 축도처럼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이 놀라운 주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의 축도는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디모데를 향한 개인적인 축도이면서도 두 번째 축도는 공동체를 향한 축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뭐냐면 22절 끝에 보니까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그는 축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공동체 안에 은혜가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핵심이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바울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단지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나는 그런 거 다 의미 없다고 이야기한다. 분토만으로 여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 자랑이 있다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난 그것이 가장 자랑거리라고 바울은 늘 말해왔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서신서의 마지막 마무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아마 핵심인 것 같아요. 바울이 말한 것들을 압축하고 한 단어로 만약에 마무리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디모데 후서의 끝에는요 바로 은혜로 마무리하잖아요. 참 재미있는 것은요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의 마무리는 다 은혜로 끝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고린도전서는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16장 끝에가 23절, 24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고린도 교회에 펴낸 전서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13장까지 되어 있고 13절로 끝나는데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축도할 때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이렇게 축도하는데요. 오늘날의 축도가요. 이게 바울의 축도거든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 이것이 너희 안에 함께 있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축도입니다. 바울의 간절한 복의 선언입니다. 갈라디아서는 6장 18절이 끝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에베소서는 6장 24절이 끝인데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빌립보서 4장 2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골로새서 4장 18절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8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디모데후서의 다음 장인 디도서에도 보면요 3장 15절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이야기합니다. 빌레몬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바울의 모든 서신서의 마무리는 은혜로 마무리합니다.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은혜가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 바울에게 있어서 은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고 손길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을 성취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를 주도성을 가지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우리가 은혜를 향해 가는 것이 우리가 은혜를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바울은요 교회 안에가 바로 이런 은혜가 충만해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가 뭐죠?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교회는 은혜를 사모하는 곳이잖아요. 교회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 그 은혜로 예배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그 은혜를 누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은혜를 서로 교통하는 곳, 은혜가 교통되어지는 곳이 교회 아니겠어요? 교회 구성원은요 은혜에 붙들리고 그 은혜를 고백하고 그 은혜로 서로를 섬기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은혜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서로를 바라보고 교회의 성도는요 이 은혜라고 하는 필름을 통해서 필름을 끼고 봉사하는 그 교회는 세상의 시선과는 좀 다른 시선으로 일하는 곳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니까요 자기 실력, 경험, 가진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하고 그것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면 다 똑같아요. 특별히 우리 모두는 다 그 은혜를 공짜로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는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그 은혜의 렌즈를 끼고 바라보고 봉사하고 섬기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 안에는 이 은혜의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전 우리 교회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가 은혜를 고백하고 충만하지만 이 충만함이 더더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 또 주의 일을 봉사할 때 내가 가진 거 있으니까, 내가 이런 것이 있으니까, 내가 시간이 있으니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그 일들을 감당케 하는, 저 사람을 바라보는데 그 사람을 바라본 시선이 내 마음이 넓어서, 내가 기분이 좋아서, 그래서 그를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고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것으로 바라보니까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는 삶. 봉사도 마찬가지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요, 성도의 마음에 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성도의 입술에서 은혜가 고백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공짜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우리가 노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어요. 은혜가 충만한,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우리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신앙 생활할 때,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이 주의 임재, 그리고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의 임재가 풍성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때, 우리의 삶에는 조금 불편한 일이 있고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데 희한하게도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주의 길을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주의 은혜, 주의 임재,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에 붙들려, 또 주의 임재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